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낙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26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약자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읽었고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종교법, 또 사회법, 또 정결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26장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26장은 모세의 신명기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재해석,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의 첫 번째 율법 선포,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 선포를 듣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거든요. 출애굽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다 죽고 출애굽 제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 앞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을 선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차 설교가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설교 4장 44절부터 쭉 행해왔던 이 두 번째 설교의 최종 결론, 최종 정리가 되는 장이 바로 이 26장이 되겠습니다. 이 26장의 첫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올려드릴 때 감사 또 신앙 고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첫 열매 이것은 출애굽 때에 이루어진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국 왕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백성 또 심지어 짐승의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나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받아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휩쓸 때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계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 첫 열매 모든 곡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첫 열매를 봉헌할 때, 그런데 이 곡식만, 물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릴 때 그 신앙 고백해야 될 4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3절 또 9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보시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네. 똑같은 내용이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2절 말씀은 4절 보시면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데 이제 또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 2절 말씀은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정말 크고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송축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이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6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이제 시켰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대한 행동을 하시는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애굽의 압제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아주 분명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밖에 토지도 주시고 또 소산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즐겁게 살 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면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는데 물질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4가지의 신앙 고백을 갖고 바치라고 하는 거죠.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소수 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셋째는 애굽의 그 비참한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번째는 그 밖에도 토지와 그 소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했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적용해 보아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꼭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줄로 알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그런 보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늘 감사 찬송 올려드릴 줄 아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